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인들이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일어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빽빽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주의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영원한 구속에서 끊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십자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못난 성품과 못된 자아와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진 만큼 시간도 흘러 8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8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1년 역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음에도 더 상향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총회가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는 비록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다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열정과 갈망,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고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의 편입니다. 우리 장로님 편이에요. 정부에서 목사들은 백신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백신을 다 맞게 좀 조치를 취하고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1부, 2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빠른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월사길이 있는데 이 8월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총회에서는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자 정했습니다. 기도 받으실 분은 여기 남아있으면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강단을 꼬다본 신청자 없고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읽으신 분 없습니다. 25번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주거를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더위가, 폭염이, 장마가, 그리고 코로나가 내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종들의 성읍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종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성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8월을 시작합니다. 8월 한 달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업과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넘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의 변화는 심각합니다. 78억의 인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가 한 달에 1295개 이 마스크를 배출한다고 해요. 마스크 한 장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두 번째 문제로 닥쳐오는 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이 정서 문제는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장애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되고 모든 사람과의 교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문제도 심각하지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취업에 뛰어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인터넷 쇼핑과 배달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 배달 문화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므로 몸에도 좋지 않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여러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정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행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마 어떤 분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LA 정신과 의사인 레너드 자님 박사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로인 프롬은 인간 내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외로움에서 떠나고 자신이 혼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조치한 게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혼자 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으신 겁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외로움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량 서클에 가입하여서 함께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요. 술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서 그리고 어울려서 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외로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 즉, 이 외로움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현대 과학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점점 차단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도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요한일서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고향을 떠나요.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혼자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점점 우리에게 많이 익혀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는 말입니다. 고독사. 홀로 있다가 죽고 죽은지도 모른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2013년 9월에는) 부산에서 한 노인이 죽은 지 5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7월 27일 신문에 페루에서는 죽은 지 10년 된 사람이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10년이 될 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지난 5월 8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 이중배 의원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추이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1년에 홀로 있는 분들이 167만 416명이랍니다. 이것은 3년 사이에 약 30.9%가 증가된 추세래요. 얼마 전에 22일 날이네요. 7월 22일 날 남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한 청년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 방에는 대형 가방 2개와 컴퓨터 1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는 소주잔과 여러 물건들이 엎어져 있었어요.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그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30곳에 이력서를 낸 것이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난 고독사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 하면은 어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작년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을 서울시가 발표했는데 30대가 10%예요. 그리고 40대가 99명, 거의 10%예요. 10%가 넘네요. 50대가 최고 많습니다. 211명. 80대는 8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 점점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올까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밀리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을 잃고, 권력을 잃고, 돈을 잃고,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 설 땅이 점점 없어지고 외로운 거예요. 상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곁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곁에는 두 집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는 점점 혼으로 몰리게 되고 외로움이란 병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 내 곁에 함께 대화할 친구가 있다는 걸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외로워요. 혼자 있어요. 여러분, 요즘 노인정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것이 더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이 외로움은 결국 병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는 소식이 아무개 갔대 그 얘기만 들리잖아요. 보던 사람이 안 모여서 전화해보면 딴 사람이 받아요. 아무개 휴대폰 아닙니까? 그 사람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거기 갔대요. 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게 죄를 지으면 숨어요.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숨었잖아요. 외로워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가 점점 외로워서 숨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갇혀있는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점점 우리를 외로운 곳으로, 고독한 장소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자의 길은요,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외롭다고 울지 마십시오. 그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명상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혼자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홀로 있으니까 절대로 외롭다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홀로 있는 그 시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섬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가족이 있죠. 친구가 있죠. 직장 동료가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있잖아요. 서로 힘들 때 기도하고 교제해주고 사랑하면서 연락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2천만 원이 급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급히 2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게나. 그랬더니 친한 친구들이 하는 말, 친할수록 돈벌이하면 안 된대, 미안해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친한 친구하고 전화를 했어요. 야, 나 2천만 원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게. 돈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방에 딱 들어와서, 야,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나에게는 2천만 원 친구도 없구나 하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저는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연상군은 그 누구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선왕에 의하여 사양을 받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연상군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지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연상군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대라는 한 유일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공길이라고 불렀어요. 공길이는 출신은 서민이지만 그러나 연상군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만났을 때는 웃을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성격이 난폭해져가는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연상군처럼 폭군이 되고 말 거예요. 쑥떡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친구십니다. 부디 죽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구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돌아와 옛생활의 부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친구로 다가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외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고독해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담을 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친구로 오셨고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나.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사람 중심의 교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실증을 느껴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의 엔조 에마누엘레 박사가 젊은 청춘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18세에서 31살의 남녀 58명을 대상으로 연애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심령의 혈중의 NFG라는 수치가 신경 성장 요소라고 불리는데 신경 성장 요소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 123인데 수치가 연애를 하니까 227까지 올라간다고 배로 막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엔조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둘이 만났을 때는 막 이게
신경 성장 요소가 막 배로 올라갔는데 1년 동안 딱 사귀고 나니까 사랑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수가 1년밖에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1년 지나면 사랑의 그 감동이 막 그냥 꿈틀거리지는 못해요. 그저 사는 거지요. 김백장은 안 그래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끼워주셨으니까 사는 것도 옆에 왔어요. 뭐 전기도 통하지 않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 지수는 1년이지만 유예기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지수는 영원하대요. 평생 간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저는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영국의 웨인즈라는 동네에 저수를 하면서 목회하는 존 포쳇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존 포쳇이라는 목사님에게 런던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존 포쳇이라는 목사님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알리고 이삿짐을 쌌습니다. 시골 교회지만은 소수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는 그 시간을 함께 하려고 교회로 나왔어요. 이삿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 한 분이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포쳇의 사모님이 여보, 저런 사람을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 가지 말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 우리 이삿짐 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자 하고 런던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평생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갔어요. 그때 지은 찬송가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갈수록 외롭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도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모두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면서 점점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이 옆에 붙여준 가족, 동료들, 친구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갈수록 외롭고 고독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그리고 코로나로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